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흐르는 아침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으로 떠났죠. 초기 몇 년간은 땅을 경작하고 또 열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를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년 가량이 지난 후에 지주는 농부들과 약속한 그 약조대로 소출의 얼마를 얻기 위하여서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몇 차례 종을 더 보냅니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본문에 보니까 농부들이 처음에는 심히 때리다,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다, 그리고 죽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농부들이 이러한 일들을 매번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주인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반응한 거죠. 농부들은 주인과 약조한 새를 주인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 얻은 이 열매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었는데 주인이 그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주인은 농부들에게 정당한 세를 얻기 위해서 종을 계속 보냈지만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아들만은 존대해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 불의한 농부들에게 보냈을까요? 저라면 아마 제 사랑하는 아들을 그 불의한 농부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갔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불의한 농부를 그 포도원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당한 벌을 내리겠지요. 그러나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죠.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농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10절에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분노한 바가 있죠. 성전에서 누가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고 최후에는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그들에게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이 로마와 유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데요. 이것입니다.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만약 예수님이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만약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외식하여 시험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붕괴하시진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혁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자, 사상자, 혹은 그들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전체주의적인 어떤 군주, 강력한 군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돈, 즉 가이사의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비유에 퍼즐을 맞추어 봅시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세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저지른 것이죠. 바리새인은 농부와 같이 불의한 일을 정당한 일로 오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질서와 구조가 있습니다. 요사이 권위를 오용하여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서로 존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불의한 농부를 보면 심한 연증을 느껴 빨리 심판해야 한다고 아우성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은 농부를 보게 되면 심한 염증을 느끼지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심각한 염증을 느낄 것입니다. 빨리 심판해야 된다. 빨리 저들을 우리의 땅에서 내쫓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이 바로 오면 그 자리에서 심판할 것이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혹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인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같은 자들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의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와 권위와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그들에게 주인의 종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불의한 방식으로 주인의 종을 학대했다면 주인의 이름에 그리고 주인의 명예에 얼마나 큰 손상이 갔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그 명예와 손상에 대하여 아무런 염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말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